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니터가 좀 안 나오는데 양해하시고 찬송가하고 성경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아르디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기가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며 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아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고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부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은 요셉의 자손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도 이미 받았는데 요단 넘어온 다음에 또 이제 므낫세의 기업을 또 이제 받게 돼서 양쪽에 지역이 이제 유일한 이제 땅이 된. 므낫 1절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으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하고 있는. 므낫세는 요단 동편 땅까지 받았지만 요셉의 장자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이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큰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할 때 안 건너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민수기 30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 루벤 전체와 갓 자손 전체는 아예 전체가 안 건넜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므낫세 자손은 이제 반은 간다 그랬고 반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므낫세 자손의 별명이 뭐가 됐냐면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란 소리 들어봤잖아요. 이게 반은 모세 말을 따라갔고 반 안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한쪽짜리 믿음이. 사실은 아예 안 간 그 지파도 있는데 참 이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따라붙었어요. 그 이후로 므낫세 반지파라 나온 이유가 그렇게 나와요. 어제 사실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못 보여드릴 건데 땅을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없는데 요셉 지파도 없고 레위 지파도 요셉 지파는 없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땅은 되게 넓어요.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명예롭게 받은 땅이 아니라 모세가 가자 그럴 때 안 갔던 지파들이 요단을 안 건너온 땅에
내가 우리가 가축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키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또 옛날처럼 못 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망하게 하느냐 혼났거든요. 마지가요. 르우벤이 마지거든요. 야곱의 자손이 마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가 사실은 축복권도 있고 장자권도 있고 한데 마지가 좀 잘 됐다는 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들으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막내 같은 경우는 별로 권한도 없고 순서도 안 돌아오고 약하고 이런데 막내들이나 둘째들이 잘 된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첫째, 둘째 이런 따진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성경은 그러는 거죠. 성경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있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동기, 하나님에 대한 절망,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율례에 의하면 아지는 무조건 잘 되고 마지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고 마지에게는 뻔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려갔던 적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쓰임 받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루벤도 아지에 해당되는데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안 들려서 안 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들려도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조금 부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듣고 안 할 거니까 반응 안 할 거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32장 1절에서 이제 그런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자 했더니 못 가겠다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는 반은 가겠다고 그러 반은 안 가겠다 그랬어요. 반은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2장 30절에 가면 별명이 나와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때부터 반지파란 말이 나와요. 좀 불명예스러워.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안 가겠다 안 가겠다 해가지고 남겨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으면 마음이 막 할 건데 고집피니까 너희는 여기서 남아서 하고 나중에 건너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때도 모세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됐어요. 하나는 참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돼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옛날에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일이 너희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는데도 결국 안 가거든요. 이 안 가는 인간들은 끝까지 안 간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항상 믿음을 자꾸 센 믿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청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바울을 다시 범하지 않는 믿음, 이로운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제 한 것만 좋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데서는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반, 불신 반, 순종 반, 불순종 반 이게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 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큰 땅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받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을 위해서 준 므낫세가 잘해서 준 에브라임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잘해서 주는 의미가 있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물려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자손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믿음이 너무 좋았던 가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 때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때 또 믿음의 그 전술을 소홀하게 해서 손주들에게 믿음이 잘 안 물려져 갑니다. 그 축복이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서 받는 복은 천대까지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천대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3, 4대까지밖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의 정말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주고 싶은데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내지를.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못하는 경우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또 우리 말씀을 보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다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 배울 때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는데요. 거기가 어디 나올까요? 일단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중간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래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러면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문제가 많이 됐죠.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들 없으면 이거 뭐 체면도 안 쓰고 며느리는 막 얼굴도 못 보고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았던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옛날에는 이 또 성경 시대는 또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전이니까 이 당시에는 항상 사람들이 어떤 그 당시에 느꼈던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는 딸들만 있어 가지고는 혜택을 못 받았던 이런 시대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문화의 차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부장적으로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슬로모아스의 아들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라고 말이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언급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아들들이 없으면 기업,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 있었는데 이름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5딸들이 모세를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감히 모세를 딸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원통함과 아니면 부당함을 얘기한다. 굉장히 용감한 이 여성들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들, 할 말을 하는 여성들. 여러분들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한 생각으로 그 목소리를 이제 못 내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당당하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럼 아들 없으면 우리는 죽으란 말이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들으니까
듣고 말이 합당하지. 왜 여태까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예. 그냥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치. 아니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면 얘네들은 진짜 사는데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보세요. 모세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통으로는 안 주는 게 맞다. 아이 전통에 그런 거 없어. 돌아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몰랐는데 전통에 의해서는 안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가부장적으로 살아는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의 문화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닌 경우를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은 전혀 가부장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들이만 있어도 땅을 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런 전통이에요.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에서 만들어진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신교라고 하는 개혁된 새로운 기독교란 뜻인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더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기독교가 개신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한 500년이 넘었거든요. 또 정체야. 안 바뀌려고 그래. 안 변하려고 그래. 우리가 믿던 대로 믿겠다 그래. 우리가 하던 식이 있다 그래요. 이게 세지면 우리도 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교라고 나오는 또 종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신교들이 공식적인 신교도 아니지만 이상한 신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해. 우리가 굳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바뀌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구교였던 카톨릭에서 나왔을 때 그런 말은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도 지금 너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내 스타일 주장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진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 찾지 않아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가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며 통곡할 수 있는 사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또 땅수원에는 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눈물이 나자. 죽어간 영혼을 보는데 애처롭지가 않아. 죽어가는 교회를 보는데 답하지가 않다니까. 익숙해지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잠깐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다, 전이다. 예수님하고도 또 율법사 바리새인하고도 싸우잖아요. 너희는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슬로봇의 딸의 그 호소도 그의 원통함도 그의 억울함도 그의 아픔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오늘 다시
그때 모세가 약속한 것이 진짜 땅 분배할 때 지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앞에 17장 3절 앞에 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민수기 27장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어디 가면 나온다? 원래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더라. 새벽기도 때 나오실 것들은 이제 그때 생각나잖아요. 그때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썼던데 그런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이상하게 자꾸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쫓아내고 자꾸 그냥 살면서 저들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좀 그냥 우리의 어떤 종들로 부려보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가 고생 덜 하고 할 텐데 그러고 남겨뒀는데 그 하나님 굉장히 말씀을 어기는 거죠. 왜? 민수기 33장 55절에 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반드시 몰아내라 했는데 막상 땅을 얻게 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한테도 많다고요.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연약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되면 뭐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되면 뭐 하겠습니다. 너무 나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한 사람 많지가 않다고. 아니 하시는 분 있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목회하면서 보면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 생각이 들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집사님이 조건사님이 안 될 텐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또 괴로움을 받고 그때 또 후회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까워. 근데 이스라엘 지금 여러 지파들이 이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곳곳에 근데 다 안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잘한 지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쫓아낸 지파들 한 반 정도는 안 쫓아.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에 따라서 형이 되면 보여드리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전한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축복의 땅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땅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저주가 진짜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없던 저주도. 그래서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축복에도 아멘하지만 저주에도 아멘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정신 차릴 텐데 그때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다 아멘했거든요. 근데 막상 땅에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과정을 연단받아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아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가는구나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유 아직도 내가 안 됐구나 정하다 가는구나 지키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애쓰고 힘써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가는구나. 드디어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잘 데려가시니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 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전통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또 원통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 얻는 모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 온전해지는 믿음 갖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가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